제가 올해 들어서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이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순장님과 구역장님들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드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교구 순장님과 구역장님들과 모이면 좋겠다. 함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딱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박매실 전도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러면은 3월 구역장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순을 다 돌자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빡빡한 2월 달을 보냈습니다. 약간 코치님 같이 옆에 보시면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드세요. 막 이렇게 부채기시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제게 맡겨진 순들을 그래도 다 돌았는데요. 실제로 빡빡하긴 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저의 사명이고 보람찬 일이긴 하지만 이들과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미 은혜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구역장님 나눠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여부터 나오시는 게 우리 구역장님들이셨습니다. 그 나눔을 함께 참여하는 게 참 감사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역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중 우리 구역장님들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대체 왜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나와서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사는 것도 먼데 왜 또 모여야 하나 하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20살 때부터 5년간 청년부에 속해 있을 때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도망을 가면은 제가 도망가는 게 모습이 보이니까 목사님이 축도에서 아멘 하시자마자 귀신과 같은 못놀림으로 사라지는 게 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 중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기도 제목을 편하게 내놓았을 때 또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이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는 신뢰 있는 공동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나눌 수라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내게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함께 족구하는 모임도 있고 장을 보는 소모임도 있고 공부하거나 다른 모임을 하는 소모임도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소모임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모임이 없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권면드려요. 여러분들께는 그런 소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모임을 사적으로 다시 만드실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역 모임 그리고 기관 모임으로 꾸려가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거예요. 2002년에 나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5,000부가 판매가 되고 전 세계 85개 언어로 번역된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이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세들백 교회의 은퇴 목사이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22년에 은퇴하시기 전까지 미국의 영적인 리더 중 한 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13년에 굉장한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27살의 아들이 평생 동안 정신질환과 싸워오다가 극도로 어려운 일을 겪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애정을 쏟던 존재가 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에 맞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그 아들이 그것도 정신질환을 겪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더해서 릭 워렌 목사님을 괴롭혔던 것은 이 목사님을 향한 독설들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한국 인터넷 게시판만 해도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다니더니 자기 아들은 지키지 못했네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더니 아들에게는 목적을 쥐어주지 못했나 보군이라는 비평을 넘은 비난들이 가득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쁜 악한 일들이 리고렌 목사님한테 쏟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 1년 뒤에 하신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실망, 우울감, 슬픔,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그룹원들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죽고 심각한 비난에 휩싸이고,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텨내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에도 이러한 소모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역이라는, 또 기관이라는 낫실과 호실로 느껴진 작은 모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권유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나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라는 글을 토대로 우리에게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를 몇 가지 주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소그룹은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서 어우러짐을 배우는 교실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교실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배우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연대감, 그 연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대화를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을 즐겁게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내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소그룹은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여러 기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둥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제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제가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큰 기둥이 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됩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우리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신앙 실천을 훈련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고립돼 있다면, 예배에 나왔다 집에 가는 것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반복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나의 부족함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고립된 모습, 고립됨은 자기 기만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 스스로 나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사실 요즘에 제 스스로 나는 말을 참 정제해서 잘하는 것 같아라는 자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순 모임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문제되는 말들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꺼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배워나가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소그룹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 한 선임은 그 아침 먹으러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귀찮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장교분들이 너 선임 깨워라 그러면은 가서 깨워야 되는데 깨우면은 제가 괜히 혼나는 거예요. 전 그 가운데 사이에서 맨날 혼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귓속말에 대고 누구누구 병장님 아침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그러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밤마다 복도를 그 속옷바람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뭐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군대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군대는 폭력의 힘으로 하나로 묶어내곤 하죠. 다들 그러잖아요. 쟤 안 맞아봤어 그래, 뭐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얼차려 받으면은 다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바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폭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뿐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에 취약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린다면, 매우 흔들려서 위태롭고 연약한 상태라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로서의 책임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옆에 위태로운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지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그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환난은 더 거세질 겁니다. 더 거세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모임으로. 더 모임으로. 힘써 모임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모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모임은 제가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예배를 포함한 다른 여러 모임을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강도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무너지고 아픈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두듯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모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두듯이 소모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소모임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라고 밖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명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